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새해주일에는 1월 1일이 너무 불쑥 찾아와서 이게 새해인가 긴감인가 싶었는데요.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 할애식도 하고 또 신년 시무 계획도 세워가다 보니까 새해를 맞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2022년 이렇게 쓰던 것들도 점점 교정이 되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었고요. 올 한 해를 이제 출발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7주간 주현절이 시작되는데요. 성탄절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전까지 우리가 갖게 될 터인데요. 주님께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신앙 고백송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현절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주현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가며 우리 70주년을 맞은 전환기가 되는 올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 함께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2023년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분들을 세우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목회마당을 참고해 주시고 이분들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징소리와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소리가 3번 울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무리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백성들아 경배하라. 주 하나님 경배하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님 이름 영화롭다. 주 하나님 목소리가 무 위에서 들려오네. 주 하나님 내 성으로 말씀하네. 우리를 향림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겨울 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지만 추우면 추운 대로 찬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옷을 입고 황사가 불면 분대로 마스크를 쓰면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연절 첫째 주 향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2022년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먼저 내 몸을 잘 살피지 못한 점,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과 나눔에 부족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예배와 기도, 성서 배우기 등을 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죽음을 당한 12구 참사 이웃들과 깊이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서장, 정장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그동안 경험했던 행사 매뉴얼들만 수행했어도 죽지 않았을 젊은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누구 하나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통곡으로도 우리의 누침은 부족합니다. 남은 시간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자잘못에 대한 법 질서가 공의롭게 집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생태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 생활 방식도 돌이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천의 삶으로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제는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는 비상시국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굴욕스러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주님,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정말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일까요? 죽음이 구한말인가요? 일제강점기인가요? 5년간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한시적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맡긴 권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만 일삼으며 독재자처럼 맘대로 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주님,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우리 조국,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 우리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들에게 우리의 안보와 정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들을 일꾼으로 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저들의 행태를 돌아보며 병들어 있는 우리들의 건강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가정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누수들이 천재입니다.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뉴스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국계와 전쟁이 날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까? 이런 걸 염려하는 지경이며 또한 국가보안법이 또한 우리를 또다시 올가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과연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정답일까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책의 변화를 전하는 소식마다 우리에게 이로운 게 아니 보입니다. 통신위원회도, 금융위원회도, 국가권익위원회도, 교육부도, 국토부도, 보건복지부도 쏟아내는 정책마다 시민의 삶을 역행하는 부자들을 위한 사익 집단을 보는 유한 행보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아픔을 통해서 배운 공공의료 확충은 실현되는 걸까요? 각자 도생하라고 매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가의료 시스템인 공공의료가 만들어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새해에는 나 자신과 이웃의 평화를 일구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평화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 2023년 저희를 재직회로, 부서장으로, 신도회장으로, 모근위원장으로, 모근위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예양으로, 당회로 부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우매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희는 또한 전체 여신도 총회 그리고 2023년 첫 당회 작년 모임 70주년 기념 세대읽기 사회부 총회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예배의 신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골조가 완성되고 내부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건축에 직접 참여하는 건설 노동자들, 건축사, 우리 교회 실무위원들, 재정위원들 모두 주님 시험에 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픈 성도들이 회복되었다는 감사의 소식도 들리지만 또한 장기적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교우들, 공복무에 쓰는 우리 교우들, 또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한 교우들의 처지도 살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와 예배와 친교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는 향릉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육부 예배로 대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음악과 음향과 간편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을 십자가를 주님과 더불어 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27쪽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7쪽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부터 2023년 올해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려지는 몇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70주년, 교회 완공과 입당, 광화문 시대, 이런 화두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까? 하는 고민이 저만이 아니라 교우들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외벽에 대한 골조를 완성하고 지금은 조적공사라고 벽돌 쌓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한두 주만 하면은 거의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에 달라붙어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연히 방문한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를 만났는데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심도 했고, 또 교회로서는 가장 큰 관심은 5월 14일 70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주일에는 반드시 입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신축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1층부터 옥상까지 걷곤 합니다. 층마다 앞으로 펼쳐질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할지를 미리 그려보면서 꿈을 더 키워가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그런 과제들, 순례길은 어떻게 조성할까? 교회 십자가는 어떻게 제작해서 상징적으로 다할까? 이런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많고 교우들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앞으로 70주년 이후에 광화문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진행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보십니까? 우리가 그려보는 그런 미래는 과연 우리가 살아왔었던 지난 70년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밝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 시민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10년 후에 우리가 맞을 80주년은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악화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더 어둡죠. 이제 남북은 공공연히 상대방을 향하여 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북은 남을 향해서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남은 선제 타격을 넘어서 확전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마치 전쟁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히 중장년층이 미래를 그려올 때는 미래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층과 주변 보러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예측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갈려있고 찢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치는 반동적인 포퓰리즘에 경도되고 극우적인 팬덤 정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6년 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었던 트럼프, 그 이후의 미국의 현상들, 이것을 보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그런 국가주의가 다시 이 세계화 시대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끝물에서 민주주의 열차가 곧 탈선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년 전 서구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함께 펴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거대한 후퇴입니다. 그 책은 서구의 현실을 가리켜서 공포와 불신,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시대, 이렇게 진단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는 무시되고 신중한 행동이나 정치적인 인내심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선동정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세계가 확대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질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구조화되어 버린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세계화가 진행되면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서 세계 시민주의 이상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화의 과정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불평등만이 아주 체제화되었고, 공정성의 문제를 이제는 누구나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을 쥐어왔었던 기존의 자유주의 세력은 민중들의 삶을 줄곧 외면해 왔던 것을 느끼고, 명목뿐인 좌파 정당은 약자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경험되었습니다. 변혁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엘리트마저도 문화 권력에 도취되어서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의 분노에 담겨있는 그 정당한 지점을 살려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비참한 삶을 평가절하하는 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갈라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존중해야 될 도덕적인 명령, 이것을 경청하기보다는 마치 기존의 모든 질서를 경멸하듯이 허무주의적인 반란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이념적인 적대정신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확대되는 것이죠. 이런 근저에는 미래에 자신의 존재가 삭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에 쫓기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 일상이 된 곳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는 단지 두려움, 희망,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감정들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분노, 욕망, 그리고 허영과 복수심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가 어쩌면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들지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비롯한 재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갈라진 세계에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력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의 요람이라고 말하는 대학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대학 사회에서도 인문학 계통에서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도 침묵이 있다고 하죠. 토론과 논쟁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고충을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대남, 이대녀, 20대 청년과 2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해의 차이를 말하는 상징적인 언어죠. 이런
젠더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었고 국가는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의 프레임을, 그리고 보수 우파들은 동성애 찬반 프레임을 너무 강화해 놨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토론의 방법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념적인 적대의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또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듣곤 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정예과에 있는 한 교수분이 이 의식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2005년과 15년이 지난 2020년을 대비한 인식도의 차이입니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북한을 형제로 보느냐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30%였는데 15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북을 적으로 보는 것, 그것은 2005년에는 8%였는데 2020년에는 19%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비율은 17%에서 9%로 증가했고, 감소했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8%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60대 이상의 노년층보다도 오히려 20대, 30대가 더 높다는 것을 보면서 좀 암울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고민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던 문제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버리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더 끌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 이제는 어쩌면 우리 사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적인 정세나 국내 상황을 볼 때에도 자신의 삶을 혁명가나 비판자의 자리에 세우기보다는 성실하게 우리 삶에 주어진 진리의 문제를 따라서 자신을 갈고 닦아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독일에서 있었죠. 그 총회는 앞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품어야 할 주제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화해와 일치, 이 두 가지로 삼았습니다. 이 기도를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연절 첫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은 예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는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원형적인 행위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체험과 관련되어진 순환사화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과의 만남 속에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의 세례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세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과 예수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를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꺼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암호 같은 그런 대화처럼 보입니다.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보다도 먼저 활동을 시작했죠. 성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의 앞길을 닦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달리 보면
그는 예수의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권력 체계를 비판하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매개로 해서 회개 운동을 전개했고 예수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아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요한의 세례 운동을 전제로 한 것일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생명을 살려나가는 두 운동이었습니다. 요한과 예수의 대화를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이 둘의 만남을 마치 그 대화 속에서 믿음의 연대에 관한 내용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의 이 제안에 요한도 동의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풀리면서 예수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축복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좌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 말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연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듭남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생각했었던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늘이 축복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사도행전엔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 집안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 비해서,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이 10장 처음부터 11장 중후반까지 길게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매우 특이합니다. 분량도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아주 구성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 나아가는 그 복음의 성격이 편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완성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몇몇 제자들에게만 들려지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박해했었던 사람들까지도, 마지막에는 그들을 억압한 로마 군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한 것으로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소는 고넬료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은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고백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를 소개받았을 때, 그리고 그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는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남 자체를 거부했죠. 로마 군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를 접촉하는 것조차 율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겉으로는 고넬료의 집안 사람을 구원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베드로 자신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이해했고 예수의 사역은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 역시도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예수의 복음과는 달리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환상 중에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넬료의 집에서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예수 운동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운동은 어떤 특정한 교리나 생각을 전파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가는 보편적인
인권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상적으로는 점차 넓혀져가는 관용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운동을 2000년 동안 이어올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지역적인 배타성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는 음식 규정에 매여서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의 세계에서 그 편협한 벽이 허물어지고 생각이 확장되고 마침내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적까지도 품는 운동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운동에 담겨있는 독특한 성격, 평화의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본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은 모두의 구원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누어질 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집니다. 제1성서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사야서 가운데 담겨있는 4개의 특이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4개의 시는 4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흔히 종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2장은 그 첫 번째 노래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성서의 말씀 자체가 매우 보편적인 평화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해나갈 그런 역할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건데 그 의를 세우는 방식,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세우는 방식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 종의 목소리는 높지 않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진리로서 공의를 베풀어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쇠약해지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며 꾸준히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갈 것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해 가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의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끌어내며 어두운 방에 갇힌 이를 풀어주는 구체적인 해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나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성서의 해방의 정신, 그 해방의 사건을 이어가는 신앙의 운동, 이것은 오늘날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갈라져 버린 세계, 여기에서 다시 믿음을 심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그 부름은 어떤 발걸음을 요구하는 걸까요? 파괴의 시대에 생명을 심고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생명의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는 믿음의 녹색 발걸음을 꾸준히 걸어가야 할 것이고 이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평화의 발자국을 굳건하게 남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7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2023년 교회 각 기관에서 일하실 분들을 세우는 내식을 갖고자 합니다. 한 해를 재직회 부서장과 신도회장으로서, 머구니원과 교육부서의 부장으로서, 또 성가대원과 예양의 단원으로 일하실 분들을 그 명단을 목회마당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전체 명단은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새로 세움을 받을 분들만 앞으로 모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십자가를 걸어드리는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회마당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직회장으로는 우미정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서기로는 이소영 집사님이 한 해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미정 집사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대부분의 부서장이 위임되었죠. 새로 맡은 분은 예배부장으로 수고하실 이소영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신도회장 가운데에서는 새로 선출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인연여 신도의 김명선 장로님, 청년남 신도의 최필수 집사님. 모군위원 가운데에서는 두 분이 새로 맡게 되셨습니다. 청남 신도의 신동준 집사님, 그리고 당회의 김지수 장로님.
목은위원장으로는 서영식 집사님께서 2년 임기로 선출되셨습니다. 서기는 정영훈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육부장으로는 동일하고의 나머지 분들은 청소년부의 나다솜 교우께서 힘써 주시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장 이금희 권사님, 지휘 조기현 집사님 비롯해서 나오시란 말씀 아닙니다. 계속 해주셨으니까 언급드리고요. 대원 명단을 보니 29분이시더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은 두 분, 김인옥 집사님, 신지유 교우님이 새로 입단하셨고 또 두 분, 박정래, 강민혁 교우님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잘 안 보이시죠? 반주자로 이한나 교우님 오셨는데 이한나 교우님 앞으로 모십니다. 오랜만에. 늘 거기 앉아 계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실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교회 등록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은주 목사님 오늘은 함께 오지 못하셨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 새롭게 함께 해주실 분은 6분 성가대에 계시고요. 예양은 이소영 집사님이 한 해 더 단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모두 9분의 예양 단원이 계시고 9분까지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대금을 새로 맡으신 구종화 집사님 앞으로 모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향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교회 건축을 완료하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광화문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 건축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앞에 직분을 맡은 분들만이 아니라 온 교우가 함께 힘을 합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는 직분을 맡은 이분들께서 헌신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또 앞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목회마당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헌신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2023년 향림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이들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 정성껏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들의 복된 섬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걸어드릴 텐데요.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걸어주실 텐데 앞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내려가 주셔서 우리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목걸이 십자가를 준비했는데요. 목걸이 십자가를 갖고 계신 교우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씩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걸이를 걸어주실 때 교회를 대표하시는 심정으로 향림교회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교회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함께 박수를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해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거의 갖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서 함께 인사를 드리시고 가실 때 우리 함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그간 팬데믹으로, 기후위기로, 전쟁, 참사 등으로 세상은 혼란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밀려다니지 않고 당신이 내민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지어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연대하며 걸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마다 지혜와 은총과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의 건축이 많은 분들의 노고와 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새 시대의 선교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발걸음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 준비와 진행, 친교 등의 묵묵히 기도와 마음을 모으는 손길에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찾으십시오. 갈라진 세계를 의심과 대립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지구를 살리는 녹색 발자국을, 분단의 상처로 얼룩진 땅에 평화의 발자국을 남기십시오. 한 해의 삶이 주의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공동관심사를 나누기 전에 저희와 함께 예배를 처음 드리신 분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건호님, 김성희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환영의 박수를. 교회 등록을 원한다고 하시니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요. 선진원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천안 산림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유용상 전도사님 지인이신 것 같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동관심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체 여신도회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요. 이 주부에는 4층 대강당으로 나와 있지만 자리를 변경해서 지하 3층 강의실 2번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곳이 예배 후에 식사 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거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엘리베이터 오른쪽 걸 타셔야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왼쪽 거 타시면 중간에 갈아타셔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오른쪽 걸 이용하시면 지하 3층까지 곧장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부 총회가 예배 후에 지하 3층 강의실 1에서 있고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세대있기팀 회의도 예배 후 1층 마루 안쪽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기동에 2시에 있고요. 그리고 섬돌향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이 오늘이고 예배를 오후에 기념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군 원장님, 재직 회장님이 아마 축하사절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피경원 장로님이 하늘도 펴기를 한다고 합니다. 좀 아래 보시면 박스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임시 예배 처소가 이 YWCA에서 공간 사용을 하면서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육부는 주로 지하 3층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나 예약 연습 장소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참고하시고 공동 식사가 이곳 4층에서 예배 후에 진행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금요일날 1월 13일 금요일날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있다고 하고요. 다음 주일은 여신도의 주일이라서 하늘도 펴기를 이명미 목사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 공동회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나눌 공동 관심사 있나요? 주시죠. 다음 주에 설을 앞두고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혹시 설날 떡국떡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림교회 생활실천다짐 읽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씁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같은